그런데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시작, 성경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응답,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24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전도자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이제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되어지는 걸림돌, 이것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억울한 거, 화나는 거, 슬픈 거, 이 생각에서, 이 입장에서, 이 주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데 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 그 속에서 모든 것에 행복하고 힘있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게 나거든요. 근데 그걸 송두리째 빼간 게 이 존재예요. 얘가 심어놓은 그 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싹 희미하게 딱 만들고요, 여기에 내 생각을 딱 올리는 거예요. 내 입장을 딱 올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딱 올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얘기하는데 그 속에 사단이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딱 묶여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상황이 그랬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딱 잡혀 있거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모교회가 재산이 많아. 그래서 노회의 자랑거리야. 건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계복음화할 교회로 성장돼 있어. 그럼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딱 거기에 잡혀. 그렇게 돈 많으면 그때 미국에서 좀 제대로 도와주지. 쫓겨나오게 만들어? 나 개척했을 때 뭘 도와준 게 있어? 내 생각, 내 입장, 거기에서 도저히 막 화가 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이게 멈추지가 않아. 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근데 왜 그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도무지 감지하지 못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그 주장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그 주장을 계속 펼쳐요. 화가 멈춰지지가 않아. 억울한 게 멈춰지지가 않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빠져나올 인격이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실 희생 제물이 오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옥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진짜 영적 문제구나 이게. 내 정신의 문제,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막 요동치는 게, 이게 영적 문제에서 온 정신 문제구나. 이게 진짜 알아져야 돼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흑암이 안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알아져야 돼요. 그런데 언제 흑암이 무너지느냐? 이걸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외친다고 해서 흑암이 안 무너져요.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나의 24. 나의 24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이거든요. 구원. 구원과 함께 내게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 바로 나의 24. 내가 정말 바라보고 누리고, 내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이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구원과 보좌예요. 이것이 정말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내가 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느냐? 이게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이 임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뭔가의 흑암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24. 왜 지금 마가다락방에 여자와 아우들과 그리고 저 갈릴리 출신들,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벌이시는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진짜 보여진 그 사람들. 아, 내 인격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여진 사람들. 하나님 이 구원과 보호자의 이 축복이 가장 크게 임하는 곳이 바로 예배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모여야 되느냐 안 모여야 되느냐 질문할 가치가 없다니까. 영적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니까. 아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 때, 교회에서 증인과 함께 할 때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 교회 24,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지금 보호자가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 보호자의 그 길이, 그 미래의 이런 그 길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우리는 교회가 24 해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캠프로 말씀하셨죠. 그 세 가지의 캠프는 뭐냐면 바로 237, 그게 이방인의 뜰,
교회에서 계속 없어지는 거 237.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죠, 치유.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 서밋.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또 달란트 캠프. 이거를 이제 토요일에 구체적으로 해 가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산업선교와 렘넌트 전도학이었던 것이 이제 렘넌트 전도학으로,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로,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진 자들 237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하나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전도자가 그렇게 하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업과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학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상관이 없어지면 응답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난 또 사단이 준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가지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때로는 조금 뭐가 왔다, 뭐 가졌다, 그것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여기서 벗어나서 참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가 진짜 알아줘야 된다. 해결이 안 된다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흑암이 안 무너진다. 아는데, 알겠는데, 난 믿는데 안 된다니까요. 현장 24에 약속을 주셨어요. 현장 24는 이 구원과 보호자의 축복이 내 업에, 내 경제에 임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 업에, 내 경제에 임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70 제자, 70 지역을 살리고 70 세계 대교구를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을 빛의 경제의 응답. 그럼 뭐 수백조가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뭔가 기준이, 뭔가 생각이 사단이 심어놓은 걸로 딱 돼 있다니까. 단 두 렙돈이라도 그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제자가 세워지고 지역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게 가지어 있는 게 영적 문제구나. 돈이 많고 적고 막 그 양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내 경제에 사단이 개입돼 있구나. 그래서 내 가치가 교회에 있구나.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있구나. 그것을 알고 두 렙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수백조 가지고 있는 저 부자들의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되어져. 생명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 진짜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올해 우리에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되느냐? 왜? 무엇을 하려고 모여야 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야 되느냐?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살아나야 되죠. 정말 개인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개인이, 나 자신이 진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구나 진짜 알아지면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답을 내는 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사건과 모든 상황과 일들이 있어요. 내 자신의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그게 아니고 뭔가 돈이라는 거, 기능이라는 거, 내가 말주변이라는 거,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성격,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문제다라는 게 진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은 숨어 있다니까요. 나 뒤에, 성격이라는 것 뒤에, 말이라는 것 뒤에, 상황이라는 것 뒤에, 돈 뒤에, 건강 뒤에 다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게 좋아, 저게, 거기에 딱 잡혀 있도록. 진짜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만남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만남 자체가, 영적 문제를 모르면 만남 자체가 재앙이라니까. 계속 갈등이 온다니까. 만남 자체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좋게 생각하고 이걸 좋게 해서 나에게 유리하고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 사단이 죄에 숨어 있다니까. 죄가 있다니까. 재앙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재앙이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재앙이 무너지길 원하시는,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어져. 베드로가 진짜 영적 문제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답, 이게 안 나지니까 소녀 조그만 계집아이 개 만남이 재앙, 거기에 불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된다. 근데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40년 동안 안진병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축복이 된다. 사람은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돈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준다. 내 가진 게 바뀐 거라니까. 복음이 진짜 가져졌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가져졌느냐. 그러면 만남이 뭐뭐할 저 인간이, 저놈이, 저년이, 아니, 뭐 아무튼 우리 부모가, 내 자식들이, 왼수 같은 것들이 다 재앙인 건 내가 지금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가 소유가 안 됐다니까. 그 재앙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게 하시려고 지금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감람산에 모였다가 또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가 안 된다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는 자체가 거북스러워. 짜증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아주 편해. 내 마음대로 하고 방구도 끼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해. 내 혼자 있는 게. 그런데 왜 같이 있게 하시느냐. 숨어서 저 지하에 토구를 파가지고 카타콤에 평생을 같이 살게 하시느냐. 이게 진짜 응답이니까 이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진짜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게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자꾸 뭔가에 끌려가도록 만드는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게 진짜 안 믿어지는구나. 내가 내 생각을, 내 입장을,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이게 진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함께 있는 공간에 있으면서 내게 드러나야 된다. 내 성격이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뭔가 그게 자꾸 드러나야 된다.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고 다 같은 문제, 나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 있는 똑같은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가정이 뭔가 그 가문 그 배경에서 시대 배경에서 이 가문에서 내 가정에서 자꾸 생각과 마음이 그게 딱 있는데 그 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이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고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모여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틀에서 빠져나오면 여기에서 일꾼의 그 축복, 제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기능이라는 것에 그렇죠? 잡히는데 그 기능, 뭔가 그것을 통하여서 뭐에 잡히냐면 돈이라는 거, 경제에 잡힙니다. 돈에 잡힙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돈에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미래를 사는 빛의 경제, 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제 자신이, 목회자가 그게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 뭔가 이런 것에 내가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 생각에 잡히는 거죠. 모든 것이 사단이 내 개인의 인생 전체를 두고, 시대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내 벌 것을 벌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꾸려가려고 해도 순서대로 딱 온다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하나님 없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는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덮쳐옵니다. 왜 빠져나가는지, 왜 이러는지 알 수도 없이 그냥 막 밀려서 와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것에서 빠져나오도록,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않도록,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가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사단이 있는 귀신의 문화구나, 불신앙의 문화구나, 이게 진짜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문화 현장에 RUTC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내 개인이 답을 얻고 치유 얻는다.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 메시지. 그게 지금도 되고 있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겠죠. 그게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그게 내게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공생의 기간에도 이루셨고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너희는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게 이제 교회화잖아요. 교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재생산이잖아요.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 교회화. 예수님께서 이거 주신 말씀이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면서 또 치유하시면서 이거 하시게 하신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시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바울이 한 게 뭐냐? 너희는, 그 너희 팀이 딱 구성되어 있죠. 이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이 개인의 답을 얻은, 개인이 치유되어진 너희. 근데 그 치유에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 너희, 그 팀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어디예요? 거기가 빌립보 지역이죠. 빌립보.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이 그랬어요. 근데 예로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에 누구를 찾았어요? 제자 루디아를 찾았어요. 루디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음을 주께서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됐죠. 교회.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귀신 들린 자, 간수,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보냈죠. 그게 재생산이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바울이 도왔단 말이죠. 그 일을, 이 부활 메시지를 실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다락방에, 왜 우리 다락방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하느냐, 이 다락방 30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처음엔 내 개인이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답을 얻고, 개인이 이 5가지 기초 보여요? 5가지 기초? 그죠? 이게 답을 얻도록, 치유되어지도록,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도록 계속 이것을 까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캠프 시대. 가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캠프가 되어지도록 했다. 그러면서 제자를 삼는 전도자의 삶. 이 시대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개인과 제자
시스템, 지교회가 이제 움직여지면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제 오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집중 시대. 교회화 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순회하면서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고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그 집중 시대. 지금 237 5천 종족의 비대면을 대면화하도록 보이십니까? 비대면을 대면화하도록 서신 바울이 보냈던 그 서신과 같이 비대면을 대면화하도록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냥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그것을 그대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업이 있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있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또다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다른 사람들 비교하며 이게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잡혀가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막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속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고 하시려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있으라고 하죠. 아버지께서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는 자꾸 뭔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또 물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면 내가 돈 벌게 돼요? 이러면 내 성격이 바뀌어져요? 이러면 내가 좀 힘이 있어져요? 이러면 내가 좀 더 똑똑해져요? 이러면 내 병이 나요? 뭔가 그런 거에 또 잡혀가지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안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오직 너희는 성령 그거 기다려.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 되리라. 왜? 이 세상의 문제는 돈 없는 문제가 아니라 병이 문제가 아니라 똑똑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끊임없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그 문제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겠다. 거기에서 필요하면 병도 낫는 것이고 필요하면 돈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똑똑하기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바라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는 그리스도 약속하신 성령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행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심어놓은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거기에 끊임없이 계속 휩쓸려서 정신과 마음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거기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발견되어지고 치유받고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게 하시려고 모여 있으라. 이 흐름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서 아이고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갖가지의 막 이유와 핑계와 많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널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지는 어느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롯이 아니라 롯이죠.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잖아요. 그때의 모든 만남이 재앙이 아니라 이제 축복이 되었어요. 가정이 올바르게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세운 그 일에 쓰임. 가병 318명. 그래서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그 일에. 그 흐름 속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먼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각인됐죠. 꿈으로도 볼 정도로.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진짜 안 믿어요. 겪어봐야 알아요. 끊임없이 인본주의 쓰고 자꾸 계산하고 그러다가 보여지는 거죠. 그걸 후대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이삭과 같은 100년의 응답을, 르호봇의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 시대 보이십니까? 이 시대 지나서 또 애굽 시대가 오잖아요. 진짜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늙었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바로가 날 알면 날 잡아 죽일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이유 있잖아요. 그걸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서 복음을 진짜 체험했을 때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지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그 인생, 그 흐름 속에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블레셋 시대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안 됐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미스바 운동 번제가 무엇인지 또 성전을 세우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죠? 피 뿌리는 그 제사, 1000마리의 그런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에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 짓기 전에 함께 모여서 피제사 드리고 청년들과 함께 70인 장로들과 함께 피제사 드려서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대마다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개인과 가정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아람과 아수르 시대도 마찬가지죠.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거기에 쓰임받은 오바댜, 또 바벨론 시대, 그 시대의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이런 중직자 산업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 시대, 초대교회와 바울, 베드로와 또 바울과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그런 중직자 산업인들, 이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이게 중세시대에 1500년 동안 멈췄다가
루터를 통하여서 칼빈을 통하여서 다시 종교 개혁을 이루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라 사단. 철저하게 이게 보여져야 된다. 네가 아니라 사단.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영국 시대, 영국, 유럽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웨슬레, 윌리엄 부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운동을 이뤄갔죠. 또 이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을 땐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무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의 각성운동 일으켰어요. 한국교회 지금 100년이 흘러갔는데 많은 훌륭하신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단체들이 진짜 복음을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 김중곤 박사님 같은, 김중곤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CCC 이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이 중요한 이 전도운동 그것이 많이 놓쳐져 버렸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유광수 목사님이죠. 다락방 전체 메시지가 진짜 보여져야 돼.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 그런데 이게 다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오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응답으로.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RTS라는 것을 품고 후대에게 이 흐름을 그대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그 현장에 체험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 조원수 목사님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조원수 목사님 그 미션홈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것을 본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체험했던 최은석 목사님. 물론 이 흐름만 다다가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 말고도 세계에 많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셨느냐. 이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유광수 목사님 함께하는 500명의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왜 조은수 목사님 그 흐름에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가 찾아져야 된다니까. 그게 나의 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아져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최은석 목사님, 제가 최은석 목사님 마음에 제 중심에 이 뒤에 이 조은수 목사님과 중독 지부장 훈련 받는 30명 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그 최은석 목사님 그 흐름에 제가 같이 인도원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또 하룻밤 자고 포럼하고 그러고 오느냐. 내 중심에 이 최은석 목사님 그 뒤에 많은 또 수백, 1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겠죠. 그 흐름 속에 나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난 이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난 이 속에 있구나. 그걸 진짜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격으로 오게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내게 벌어질 일들이 이 목사님들이 겪고 간 그 발자취를 보면서 내겐 이런 일들이 또 오겠구나. 이런 문제도 이런 핍박도 이런 어려움도 오겠지만 이런 응답들이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이 준비되어져 있구나. 이걸 미리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증인이 있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증인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그런 축복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줘야 된다. 돼지 2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돼지 2번이 너무 중요한데 다음 주에 하는데,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다 알고 있는 건데 진짜 모르는 거거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는, 내가 누가 되어지느냐,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시대와 가문 가정의 그 흐름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세포 조직이 그렇게 조직되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게 진짜 이해가 되어져, 인정이 되어져.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라니. 유일한 문제라는 말은 내 문제가 네 문제구나. 모든 사람의 문제. 나와 만나는 부모, 또 자식, 남편, 아내, 형제, 모든 사람의 문제. 그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영적 문제. 이걸로 보이는 사람이 이 흐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면 내 문제, 이게 시대의 문제가 되죠. 시대 문제. 시대 문제. 복음 없이 이 유일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에 잡혀 있는 문제. 그게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잖아요. 그 유일한 답이 나의 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유일한 답이 나의 답이 되어지면 너의 답도 될 수 있도록 내가 심부름할 수 있게 되어지죠. 너의 답이라고 내가 또 보여지죠. 그러면 그 답 가지고 나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게 발견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함께.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못할 여러 모든 것 다 던져버리시고 무조건 함께 하세요. 그때 깊은 나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니까. 함께 할 때 여정을 가게 하세요. 어떤 여정? 치유의 여정. 함께 안 하면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니까. 나 혼자는 다 할 수 있다니까. 나 혼자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아니에요. 함께 해보면 또 달라요. 안 된다니까. 함께 해야 바르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절대가치. 절대가치는 하나님만 절대가치죠. 성삼위 하나님만 절대가치예요. 성삼위 하나님만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그 절대가치가 내게 임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절대가치죠.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는데 안 나온다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내 마음과 생각과 선택에서는 이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믿음,
복음, 전도 이런 건 보는 거라 그랬어요. 증인들과 함께 할 때 증인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되어지면서 하나하나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구원만 말하고 구원 전하는 이 교회가 절대 가치죠. 구원만 말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이 강단이 절대 가치죠. 그래서 강단을 정말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오늘 이신혜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표 기도할 땐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속으로 기도하세요. 에? 대표 기도할 때 복음만 말하고 쓸데없는 거 말하지 말고 그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쓸데없는 거 많이 얘기하는구나. 나 혼자 또 생각으로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아무튼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뭐가 절대 가치냐? 세계복음화.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당신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고 증명하는 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바꾸길 원하세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건 흑암이 무너져야 돼. 흑암이 무너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맞아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누구와?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할 때. 제가 왜 최은석 목사를 부르고 조은수 목사님을 부르느냐? 유광수 목사님을 부르고 싶지만 아직 우리가 그런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조은수 목사님, 최은석 목사님 불러요. 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내 육신의 것을 들여서 그 가치를 사는 거라니까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안 아까워요. 왜? 내 영이 사는데, 내가 흑암에 무너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내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뭐가 아까워요?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입장 그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문화에 동화되어진 그런 상태라는 게 우리가 빠르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조건 이 흐름 속에, 이 함께 속에, 교회의 방향 속에 무조건 올인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올인이에요, 올인. 올인, 그게 무슨 말이 오직이에요, 오직. 그죠? 올인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성으로 응답으로 안 나오잖아요. 왜? 내가 올인이 안 돼 있으니까. 올인이 안 되면 올 아웃이 안 된다니까. 올인할 때 올 아웃이 되어지고 그러면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지죠. 그게 올 체인지.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가봅시다. 나 한 명이 살아나는 거죠. 나 한 명이 살면 나를 통해 목회자가 살아나요. 나를 통해 중직자들과 현장이 살아납니다. 나를 통해 렘넌트들과 미래가 부교육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내가 치유되어진다. 내가 답을 얻게 되어져. 그러면서 나 개인이 플랫폼이 된다 그랬어요. 플랫폼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돼.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올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게 플랫폼이 되어져.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일한 문제에 내가 답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파수망, 파수망대, 등대, 빛을 비추는 등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을 살릴 그런 파수망, 등대가 되어집니다. 빛을 비추는. 또 안테나, 영적 안테나 그랬어요. 어떤 현장도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소통할 것이니까. 소통이 되어지죠. 저 라합, 저 창녀들과도 소통이 되어지고 저 깡패들과 마약 환자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정신병자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저 엘리트들과 대통령과 재벌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게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해 응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차근차근 또 다시 계속 말씀드릴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